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위기를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건강의 위기가 닥쳐올 때도 있고요, 또 물질의 위기가 닥쳐올 때도 있고, 가정의 불행의 위기가 닥쳐올 때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에 위기가 닥쳐올 때도 있고, 심지어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위기가 닥쳐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가부도 그 외아들이 죽은 인생의 가장 큰 불행과 고통을 느끼는 위기 속에서 그가 엘리야 선지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요,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마는 이 본문 이전에 주모라고 하니까 우리는 흔히 술집 여자를 상상하기 쉽습니다마는 이 히브리어로 빨라트라는 그 뜻은요, 미스트레스, 여주인을 말하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르밧 가부 이 여주인이 아들이 병에 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가지고 결국 죽고 만 거예요. 그러니 이 혼자 사는 가부인 이 사르밧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이 죽는 것보다 더 큰 불행과 고통이 어디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위기를 닥칠 때 많은 때 우리는 자신에게서 책임을 찾으려기보다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전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일삼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서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러한 일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 죄값으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모든 이 책임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 선지자에게 쏟아부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12절만 보더라도 그가 이 나뭇가지 주워 가지고 남아있는 통에 이 가루와 병에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해먹고 아들과 이제 죽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에 먼저 바치라고 하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했으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주의 종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죠. 이제 와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당신이 와가지고 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내 죄로 인해서 아들을 죽게 하는 일까지 벌이게 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주님 앞에 통에 잡아가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영적으로 일어서야죠.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아도요,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안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세요? 다 잊어버려요. 잘 될 때는 다 자기가 예수 잘 믿어서 잘 된 줄 알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 딱 닥치면 조금만 서운하고요, 이 못마땅하고요, 마음 상한 거 있으면은요, 그냥 주의 종도 외면하고 돌아서고 심지어 달려드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할 것이? 그때마다 주님의 심정이 느껴져요. 왜 주님께서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참신자가 거짓 신자가 있고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가슴속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면요,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지난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도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서 8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말씀하시더니, 여기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 세 가지를 찾아보시죠. 가장 먼저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 불의한 자들과 똑같이 우리가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은 악을 만들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운하고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이 생겨도 우리는 거기서 주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릴 뿐이죠. 불평하나 원망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지나간 세월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요,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맡겨진 사명이 충성만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선악간에 심판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우리의 인생의 위기도 능히 이겨내게 해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렇게 사르밧 가부가 모든 책임을 주의 돌리면서 달려들 때 엘리야 선지자이지만 인간의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서운하고요, 정도 떨어지고요, 이제 죽으나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외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선한 목자였고요, 또 그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지금까지 도움받았던 은혜를 잊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 사르밧 가부에게 이 아이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요, 1층에는 주로 이 부엌과 창고와 가축의 우리가 있어요. 2층에는요 가족들과 종들의 이 주거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3층은요 출입구가 따로 있어 가지고 거기를 창고나 곡식 말리는 공간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3층 다락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임시 겁초로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안고 이 출입구로 올라서 3층 자신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 이 아이를 누이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내리신 것도 부족하셔서 또 제가 거하던 집에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어떻게 이 아이를 죽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마치 자기 자식이 이런 것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부가 살아갈, 이 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말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낭님없이 부어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교인들이나 주의 종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애쓰고 수고할지 모르지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다 자기나 자식들, 손주들, 육신의 이 복만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매어달려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하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일생토록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오늘날에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치유자가 환자에게 몸을 합해서 댈 때 이 환자의 병이 치유자의 몸에 옮겨진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그냥 이 죽은 아이를 위해서 안수기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이 가부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어떻게 살려야 한다는 이 아이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몸을 합해가지고 이 아이의 그 죽음으로부터 내 생명이 그를 살려낼 수 있도록 간절히 부르지. 그랬더니요, 그 사랑이 강권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번에 신년 축복성에 리명성 목사님 오셔서 마지막 날 새벽에 이런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내가 평생도록 교회에서 이 학생 마음에 들어도 절대 대화하지 않고 사귀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대. 그런 종교도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중고등학교 시절 사춘기 때 딱 하나 예쁜 아이가 눈에 띄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꾹꾹 참고 이 청교도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저기 인천 앞바다 덕적도로 대학부 수련을 갔는데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위장이 약해서 음식을 제대로 못 취하고 또 바짝 말라서 키도 적고 그래서 52kg 그렇게 가냘픈 몸매인데 거기서 식중독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토하고 또 복통을 느끼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눈에 띄었던 그 아리따운 여학생이 가까이 다가와서 등도 쓰다듬어 주고 밤을 지새면서 간호를 해주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청교도 신앙이고 뭐고 다 사라져. 다녀와가지고 그 여학생을 만나자고 그랬대. 그래서 앞으로 같이 교제하자. 단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해서 결혼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교제를 시작할 수 있겠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교제가 시작되고 결혼해서 한평생을 살았으니 그가 곧 현재의 심재선 사모님이라고 하나요? 그러면서 이 림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노래 가사 가운데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며 이런 노래가 있는데, 당신과 나 사이에 덕적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평생 감사하며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아무리 장애가 되고 원수 관계가 되고 우리 사이에 결코 회복될 수 없는 관계조차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쌓았어요. 그 원수가 그 사랑에 녹아지고 마음을 열면 그와의 모든 관계 회복되지만 끝까지 대적하고 죽이려고 달려들면 그 불이요, 더 이상의 사랑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이 되어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불타는 사랑으로 끝까지 섬기면서 인내하게 되면요, 언젠가는 다 기적의 승리를 거두고 어떤 위기도 극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인천의 캐톨릭대학교 차동엽 교수님이 쓰신 우리 인생의 가장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승리의 감동의 원리를 담은 무지개 원리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 가운데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 이 아름다운 용서라는 제목의 그 글을 읽으면서 혼자 울었어요. 거기에는 이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와 그의 아버지 카람차드 간디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어요. 인도의 성자였던 마하트마였지만은 그는 어렸을 때 이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동전을 훔쳤어요. 그때가 12살 때. 그리고 15살 때는 이 인도 사람들은 남자들도 이렇게 장신구를 다는데 형의 장신구에 붙어있는 이 금부치를 몰래 떼어낸 거예요. 그런데 양심적인 간디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걸림돌이 돼요. 도저히 죄책감에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싶었는데 내가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 두려웠던 것은 아버지의 매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할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더욱이 아버지가 병환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혹시 내 도둑질에 충격을 받고 병세가 악화돼서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차마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죄책감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내가 12살 때 아버지 주머니에서 동전을 훔쳤고 15살 때 형의 이 손팔찌에서 이 금부치를 떼어냈습니다 하고, 아버지 사랑하고 기대했던 이 아들이 이런 도둑질해서 너무 죄송해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편지를 썼는데,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이렇게 앉으셔서 편지를 읽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떨어지시더라고요. 그 편지에 눈물이 젖혔어요. 다 읽으신 다음에 아버지가 그 편지를 갈기갈기 다 찢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간디에게 오라고 하든지 아버지가 콕 끌어안아주시더라고요. 간디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한없이 울었대.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울고. 아버지가 나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신다는 뜻이구나. 그때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의 결심을, 앞으로 내가 인생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욕심이 생겨도 내가 남의 것은 도둑질하지 않겠다. 자기는 평생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후에 그가 영국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인도에 이 영국 식민지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영국의 독립을 위해서 무저항 비폭력 독립운동을 일으켰어. 우리나라보다도 2년 뒤인 1947년 8월 15일 인도를 그 대영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의 사명 다 마치고 그 다음 해에 불행하게도 힌두교 급진주의 무장 세력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지만요, 마하트마 간디, 그 이름 뜻이 위대한 영혼이란 뜻이, 그는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평화주의자로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감동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55년 전에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 떠오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군에서 제일 가는 약방을 했는데요, 4학년 때 제가 언제부터인가 그 찹쌀 도너츠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거기 그 앙꼬가 들어간 이 찹쌀 도너츠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저 혼자 사 먹었고 말았으면은 부모님이 준 용돈으로 충분했는데요, 또 저를 따르는 조직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걸로 부족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아버지 근거에 한 10명 가까운 점원들이 있었는데도요, 그 눈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돈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치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것은 이 점원들이 이제 저녁 식사 시간에 한꺼번에 이렇게 거의 들어가면 아버지가 혼자 보고 계시다가 점원들이 식사 끝나고 나면 아버지가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는데요. 그날 저녁에 마치 점원들이 몇 명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냔 말이에요. 그래서 때는 이때다 생각해가지고 아버지가 손님들 대하고 있을 때 뒤에서 금고에서 금고문을 이렇게 위로 제끼고 거기서 돈을 끄집어내는데 아버지가 인기척을 느끼신 거예요. 탁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때 아버지와 눈이 마주치면서 그냥 얼음이 되고 말았어. 그래서 돈 훔치 못하고 그대로 집어넣고 문을 닫고 뒤에 서 있었어. 아버지가 손님들 다 보내신 다음에 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오히려 큰 소리를 치거나 뺨을 때리거나 매질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 55년 지난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충격이었어요.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의식아, 네가 벌써부터 도둑질해서 그것은 뭐가 될래? 그것은 어떤 자식보다도 무서운 자식이었어요. 저는 그때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도둑질 안 할게요. 그래, 의식아, 나는 너를 믿는다면서 아버지가 꼭 끌어안아줘. 사실 저는 그 뒤로 아무리 먹고 싶고 사고 싶고 갖고 싶은 거 있어도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사실 저를 만들어주신 분은 주님 다음에 저희 아버지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참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위기 속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매달리고요, 끝까지 십자가에 불타는 사랑으로 섬기며 기다릴 때 결국 우리는 어떤 위기도 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복된 생에 모두가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